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총회 주일로 순교 순직자 기념 주일입니다. 순교 순직자 기념 주일이라 오늘 말씀을 주제에 좀 맞추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무엇이다? 씨앗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자, 말씀을 오늘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문을 다 쓰고 나니 조금 양이 많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우리 저게 귀한 청년이 목사님 오늘 설교 길어요? 짧아요? 오늘 조금 길 수도 있는데 목사님 12시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쩌든지 빨리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빠르게, 속도가 좀 빠르다 할지라도 잘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한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 세 분의 순교자의 그 신앙 고백, 이 세 분을 오늘 언급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잠시 풀려났을 때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마지막이 될 예배에 참석한 그 성도들에게 5가지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목숨을 건 설교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욕을 받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를 흘리며 예수의 그 이름으로 죽는 것을 나는 가장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고 100번 죽어도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일사각오의 그 순교의 그 큰 각오를 성도들 앞에서 외쳤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인간으로서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이 믿음,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기억하면 9가지 감사 기도가 유명합니다. 1948년 여순 사건으로 두 아들을 잃은 손양원 목사님은 이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그 두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초월한 감사의 고백을 드려 이 장례식장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들의 장례식장의 통곡 대신 하나님 앞에 9가지의 감사 기도를 올렸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 가장 아름다운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니 더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겨날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기쁜 마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실제로 자신의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이 사형당하기 전 구명운동을 통하여 그 청년을 살리고 석방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아들로 입적했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준경 전도사님입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은 6.25 전쟁 당시 피난할 기회가 있음에도 성도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며 섬으로 돌아갔다고, 그리고 그 돌아간 자리에서 공산군에게 붙잡혔습니다. 1950년 10월 5일 공산군은 문 전도사님을 목포 내무수로 끌고 가 교회의 우두머리, 교회의 두목이라며 정도 앞바다 모래사장으로 또 끌고 가 총을 겨누었답니다. 총구 앞에서도 전도사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군인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유언을 했답니다. 나는 죽으면서도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해치지 마십시오. 문진경 전도사님이 숨진 후 섬마을 주민들은 그 전도사님을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돌보아 준 어머니 같은 분이라, 그렇게 눈물로 장례를 치르고 전도사님이 흘린 그 피는 신안군 그 정도, 그 마을 전체를 복음화시켰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분의 순교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의 그 역사는 순교의 피로 쓴 서사시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척박한 이 땅 위에 하늘의 미랄로 씨앗된 믿음의 선진들이 그 피, 그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 피와 그 눈물, 그 헌신, 그 수고, 그 하늘의 밀처럼 살았던 그 자리가 있기에 오늘 우리 교회와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는 겁니다. 믿음은 기억하는 겁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자녀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돌을 세웠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순교 순직자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기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조금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그들의 자리가 위로가 되고, 남겨진 자들에게 있어서의 그 사명, 그 믿음의 길이 더 확연히, 더 굳세게, 더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교회에는 다시금 아픔이 없을 겁니다. 이 나라, 이 땅에 다시금 슬픔과 고통의 시간은 오지 않고 주께 주신 그 평안의 때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기억의 자리에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 수고의 자리, 그 헌신의 자리, 그 피 흘림의 자리가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 또 요한계시록 이 말씀 한 구절 더 보고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서머나 교회에 단호하게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 띄워주십시오. 중반 하반절에 이렇게 주님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 이전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생명의 그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죽도록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죽도록, 시간적으로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또한 질적으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 최선의 그 헌신의 그 자리까지를 의미합니다.
그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말씀에 있어서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최선의 그 헌신을 나의 생명에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 마음판에 받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폴리갑은 서머나 교회에 있어서 12번째 순교자로 화형에 처해졌답니다. 그는 화형대에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86년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저버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째 나의 왕 되신 주님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주님은 내 일평생 나를 모른다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그는 그 화형 순교의 그 길을 갔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적당히 하라고 말입니다. 적당히 하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충성하고 적당히 충성하여 그리고 보상은 충분히 받으라 말하지요. 그러나 순교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는 자의 그 헌신과 충성됨의 그 보상으로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세상 명예, 그 꽃다발이 아니라 하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실 그 면류관 위하여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시작에 말씀드렸던 한국교회의 미랄처럼 사셨던 세 분의 그 순교자,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신 주님의 그 말씀, 또 서머나 교회를 기억하고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초대교회에 있어 당시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현장, 그 모습의 자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그 시작으로 올라가 보십시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다가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에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성도들의 그 믿음의 교제를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성도들, 그 교회가 성장해 갔습니다. 12명의 제자에서 120명의 성도로, 120명의 성도가 3,000명의 그 성도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있어서 은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일들이 많잖아요. 많으면 문제도 많은 거예요. 교회에 사람들도 많죠. 그러면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다양함 때문에 문제들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이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 때문에 초대교회를 섬겼던 그 헬라파 여인들과 유대파, 히브리파 여인들 간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들 때문에 사도들은 7명의 집사를 세워 구제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때 세워진 집사님들 중에 이 스데반 집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스데반 집사 하면 순교자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스데반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으며 순교를 당할 때 그 모습이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중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스데반 집사를 이해하려고 하면 한 장 앞장 6장 3절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의 3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명으로 보시죠, 충만한 자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의 그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 은혜 다른 것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임한 그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는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역의 시작에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사역의 그 마침도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 전 40일 금식 기도하셨고, 공생의 사역 중에서도 항상 주님은 텀텀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사역을 마칠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기도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요, 성령 충만함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 부흥과 비례합니다. 기도하면 영적 부흥, 성령 충만함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스데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지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그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일까요? 분별력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일까요? 분별력이 있습니다. 할 말을 하고 안 할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분별력이 지혜가 있는 자요. 또한 가야 할 자리와 가지 않아야 할 자리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는 또 어떤 자일까요? 화평을 만드는 자입니다.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줘요. 지혜자는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마음에 평안을, 안식을, 기쁨을 주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주제일교회 성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금 이 스데반에 대하여 조금 아셔야 합니다. 조금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금 6장 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어떤 사람이라고요?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 했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그가 행한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칭찬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스데반을 알았습니다. 스데반이 행한 일들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스데반이 행한 일들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일. 여러분, 사람들이 한 일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스데반은 무슨 일로 칭찬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도 스데반처럼 칭찬받는 주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로 칭찬받으시렵니까? 무슨 일로 칭찬을 받아야 할까요? 예배 생활 충실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님 되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일꾼으로 칭찬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에서도 칭찬받아야 합니다. 헌신하는 그 일에도 칭찬받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헌신과 봉사하는 일에도, 복음 전하는 일에도 칭찬받는 우리 성주제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스데반이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세상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이제 보실까요? 조금 찾아가며 오늘 본문으로 접근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11절 스데반을 죽이려 하는 그 악한 자들에게 있어서 잘 보십시오. 스데반 성령의 충만 지혜가 있는 자요, 또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이 스데반 집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에 있었기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자들, 11절 말씀,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6장 12절 13절 말씀 봅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되, 거짓 정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잘 보셔요.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뭐 했다고요? 충동질시키는 거예요. 서기관과 장로와 백성을 충동시켜 동원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 보십시오. 13절 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하여 거짓 정인들을 세웁니다. 그렇게 스데반을 죽이려고 모인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그 스데반에 대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합독하십시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공회 중에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 스데반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는 이 말이요, 주님이 이 스데반과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이 스데반과 함께 하시며, 주님이 이 스데반을 붙들어 주시며,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 그 말씀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4절 말씀까지 오는 겁니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스데반이 전한 그 복음, 그 주님에 대한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했습니다. 그들이 들은 말, 곧 스데반이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그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그 억울한 일들에 대하여 해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신의 억울함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만 전했을 뿐입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하여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 억울한 그 순간마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자신을 죽이려고 거짓 정인을 세우고 충동질시켜 모인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스데반은 오로지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한 일을 해명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 해명하기에 바쁩니다. 해명하다가 잘 안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며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위기 때 나타납니다.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위기 때에 더 믿음에 집중, 더 복음에 집중, 더 주님께 집중, 더 십자가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앞에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기도의 자리도 박차고 일어나 버립니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 자리는 가짜 믿음의 자리입니다. 우리 성주 제일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의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제 스데반이 그 마지막을 보십시다. 스데반에 있어서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지만 그 찔림에 대하여 부정합니다. 스데반을 죽여야 한다고 그들은 이를 갈며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다시금 정리하십시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6장의 말씀에 그는 성령 충만한 자, 지혜가 있는 자,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 그러한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죽임을 당함이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거짓 정언을 세우고 선동하고 충동질하여 사람들을 모아 그를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 위기의 때, 그 고난의 때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은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 영광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서 계신, 주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본 스데반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의 악한 자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면서도 스데반은 오직 그의 눈과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은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전해지게 되고 교회의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의 자리는 더 굳건하게 세움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깊을수록 우리 주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서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다 당하는 그 고난의 현장이라면 주님은 더 가까이 내 곁에 서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금 기억하십시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무엇이다?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 말은 초대교부 터툴리아누스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핍박과 죽음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 신앙이요, 신앙의 그 자리에서 믿음, 그 자리를 지켜가며 복음의 전파가 더 확산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서론에 세 분의 순교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스데반도 억울한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위하여 살다가 그 생명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죽음과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실 그 하늘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두 구절만 합독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과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한 번 더 합독하십시다.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보를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순교자의 피로 교회가
헌신